고요한 법당의 새벽. 법당 안에는 고요한 목탁 소리와 함께 제자의 독송이 은은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지는 낭송은 들숨마다 고요를 안겨주었고 날숨마다 번뇌를 씻어내듯 맑게 퍼졌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요즘 매일 아침 30분씩 불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착각인지 아니면 수행의 기운이 깃든 것인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질문은 귀하고도 깊은 물음이니라. 불경 독송은 단지 글자를 읽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법을 따르고 몸으로 진리를 실천하려는 서원이 담긴 수행이다. 그대가 매일 아침 법문을 음조리는 그 시간은 자신을 갈고 닦는 순간이며 세속의 어지러운 흐름을 거슬러 법의 강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기적, 고요함의 탄생. 사람들은 삶의 고단함을 말로 표현하면서도 마음은 좀처럼 다스려지지 않는다. 외부의 소음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내면의 소란은 스스로 가라앉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경을 독송하는 이에게는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느니라. 그 변화는 말보다 먼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다. 오늘 그대에게 전할 불경 독송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마음의 고요함이 깃드는 일이니라. 이는 가장 먼저 나타나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적이기도 하다. 그대가 경전을 읽는 그 순간 언어는 법의 소리를 담고 귀는 그 소리를 따라잡으며 마음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그러면 번뇌는 더 이상 들어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욕망은 문 밖에서 물러난다.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향 냄새가 부드럽게 퍼졌고 법당 안에는 더욱 깊은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흐트러지고 행위 또한 어그러진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면 말은 조용히 머물고 행위 또한 바르게 되느니라. 그대가 하루 30분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하루의 파도를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힘과 같다. 세속의 일은 바쁘고 정신없을지라도 불경 독송의 시간은 그대를 부처님 앞에 앉게 하고 법의 세계 속에 놓이게 하느니라. 두 번째 기적, 몸과 마음의 치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전날의 말씀을 되새긴 그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경 독송의 첫 번째 기적인 마음의 고요함에 대해 깊이 되새겼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 작은 고요가 자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몸의 병은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은 편안해지는 듯한데 몸은 여전히 지치고 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경 독송이 이러한 몸의 병에도 효험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사람의 몸을 괴롭히는 것이지만 실상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마음이 바로잡히면 몸 또한 그 기운을 따라 맑아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도 그 흐름에 끌려 병들게 된다. 불경 독송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 속에는 부처의 깨달음이 담겨 있고 중생의 괴로움을 씻어내는 힘이 실려 있다. 오늘 전할 두 번째 기적은 바로 병든 몸과 지친 마음에 깃드는 치유의 기운이니라. 불경 속 음성은 중생의 갈등을 녹이는 물과 같고 독을 풀어내는 향기와 같다. 그대가 매일 30분 경전을 읽으며 그 소리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소리는 단지 귀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스며들고 세포 하나하나에 법의 떨림을 전하느니라. 제자는 두 눈을 감고 자신의 맥박을 따라 독송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을 앓으며 약을 찾고 의사를 찾지만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안에서 비롯됨을 모른다. 부처의 말씀을 되새기며 경을 독송하는 자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이며 그것이 곧 병의 뿌리를 흔드는 시작이 된다. 특히 방등경과 자바암경에는 병과 관련된 법문이 여러 번 등장하였느니라. 자바암경에는 이렇게 전해지거니와 중생의 병은 탐진치에서 비롯되고 불법은 그 병을 고치는 약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난 병만이 병이 아니며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끝없는 욕망 또한 병이니라. 이 모든 병을 불경 독송은 천천히 다스릴 수 있다. 세 번째, 기적 삶의 태도와 인연의 전환. 법당의 등불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어느덧 매일 아침 불경 독송을 이어가고 있었고 마음의 고요함 속에 앉아 부처님께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느덧 아침 독송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요는 제 삶에 스며들었고 몸 또한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엔 화를 냈던 일에도 마음이 잔잔하고 서운했던 관계에 연민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경 독송은 그대의 말과 생각을 정화하고 인연을 바라보는 눈을 맑게 하느니라. 오늘 전할 세 번째 기적은 바로 삶의 태도와 인연의 전환이다. 경전을 통해 마음을 되새기는 이는 세속의 얽힘 속에서도 가볍게 걸을 수 있다. 고요 속에서 다시 마주한 인연은 원망이 아니라 자비로 보이고 미움이 아니라 연기로 보이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마음이 달라지니 관계도 달라지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은 얽히는 곳이고 법은 푸는 길이다. 그대가 매일 독송하며 마음의 매듭을 푸는 만큼 인연은 새롭게 이어질 것이니라. 고요가 깊어지면 분노는 사라지고 자비가 자라난다. 그대가 매일 경을 읽으며 얻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을 바꾸는 가장 큰 기적이 되느니라. 법당의 향이 천천히 사라지고 저녁 의종 소리가 먼 산을 타고 울려 퍼질 때 제자는 마지막 질문을 마음에 담은 채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불경 독송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얻었고 몸의 치유를 경험하였으며 삶의 태도와 인연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되었느니라. 이는 작지만 위대한 세 가지 기적이요 수행자가 걷는 길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억하라. 수행은 어느 날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매일 다시 시작되는 자각의 길이니라. 불경한 구절을 되새기더라도 그것이 오늘의 나를 조금 더 맑게 하고 내일의 나를 조금 더 가볍게 한다면 그대는 이미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가 독송하던 경전의 글귀처럼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 씨앗은 고요 속에서 자라고 치유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인연 속에서 꽃을 피운다. 그대가 매일의 독송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삶은 언젠가 타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어두운 밤을 건너는 배가 될 것이다. 부처님은 손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독송하라. 진리는 그대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니라. 조용한 호흡, 깨어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 봅니다. 들이쉬는 숨에는 평화를, 내쉬는 숨에는 번뇌를 실어보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불경의 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그대 안에는 이미 고요가 있고 그 고요는 그대를 지키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불경 독송의 길 위에서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